그리고 그 후에 41장에서도 두 구절 보실 텐데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찾으셔서 저와 또 교독하시겠습니다. 39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이제 41장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51절과 52절입니다. 51절과 52절 제가 51절 읽고 우리 5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5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읽은 이 두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에게서 배웁니다. 첫 번째로 시각과 건강한 정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우리 김승욱 목사님은 지난 금요일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귀한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또 이곳을 잘 아시는 분이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역경과 고통, 고난, 또 힘듦 그리고 그 은혜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셔서 정말 와닿는 말씀으로 귀하게 증거해 주신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까딱하면은 못 오실 뻔했어요. 와서도 저도 좀 두렵기도 하고 악수도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기침 안 하십니다. 괜찮으십니다.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를 드리며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과 형통, 말씀의 형통이라는 주제로 그 금요일과 토요일 두 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마귀에게 그 시험을 받으셨을 때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의 형통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삶에서 하이라이트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하루씩 보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아까 그 전체적인 서머리로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를 그 말씀으로 이제 이기시는데 그 말씀의 형통이 과연 무엇인가, 거기서 하이라이트되는 것이 열정이었고 그리고 신뢰였고 그리고 예배였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후에 오늘 이제 주일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말고 또한 성경에서 좀 말씀의 형통으로 살았던 인물이 누구일까 이렇게 묵상을 이번에 해보면서 요셉이더라고요. 요셉의 삶 속에서 계속돼서 이제 되풀이해 주시는 말씀이 그가 형통했다. 이제 오늘도 우리가 39장에서 말씀을 보았는데 보통 세상이 생각하는 형통은 절대로 아니었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출세하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잘 사는 거고 잘 풀리는 거고, 그렇죠? 요셉이 잘 풀렸습니까? 지금 이 39장이 시작되면서는 요셉이 그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타국에서 외국에서 머슴이 되는, 종살이하는,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 가서 이제는 종살이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세상으로 보면 결단코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는, 형통하지가 않은 망한 삶이었죠. 망한 삶이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게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결단코 아닌데, 절대로 아닌데 형통하였다, 형통하였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형통이라는 단어가 39장 2절과 3절에 두 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그 알려주시는 그 삶의 그 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셉의 삶을 이제 좀 묵상하면서 그의 삶에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당시에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기록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죠. 계시가 있었죠.
그 꿈을,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이제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점점 잘못되는 것 같고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형통한 길을 걸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일부 예배에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는 시각이고 시각,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정서입니다. 우리 이모션의 건강한 정서. 첫째는 시각입니다. 시각, 퍼스펙티브. 여러분, 우리나라 언어에 시력이 있죠. 시력은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것, 보는 대로 우리가 보통 살고 보는 대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 사이트는 그냥 사이트예요. 보이는 것이에요. 못 보는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보는 게 다처럼 살 때가 굉장히 많죠. 시력이 중요하지만 시력으로 사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시력으로 살지 않고 다음 단계가 있죠. 시각입니다. 퍼스펙티브로 살았어요. 보이는 게 있지만 이 보는 것을 전체적인 컨텍스트로 해석하는 삶. 어떻게 해석하는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게 시각이죠. 그리고 시각이, 퍼스펙티브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다음엔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퍼스펙티브를 따라 우리의 포커스가 달라집니다. 이제 이것이 믿음의 본질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시각으로 살아요. 시력으로 살아요. 시력으로. 보는 대로 반응하고 보는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보는 대로 갈팡질팡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을 보면은 시각을 통해서 시선이 이제 그게 분명히 있었는데 시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퍼스펙티브로. 무슨 퍼스펙티브냐 하면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에서 보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꼬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받고 미움을 받고 팔려가지고 타국의 종으로 잡혀가요. 여러분, 그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조국을 떠나 모국을 떠나 이민자들의 그 외로움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한국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교회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 먼저 오신 친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런 백이 없고 끈이 없는 그러한 곳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무슨 퍼스펙티브로 볼 것인가? 그렇죠? 시력으로 살면 그때 주저앉습니다. 더 심각한 것이 나중에 이제 2부 예배 때 조금 보겠는데 39장 마지막 부분에는 그가 순교를 지키려다가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순교를 지키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시력으로 산다면 그때는 처음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때는 분명히 무너집니다. 이게 시력이에요. 시력의 한계입니다. 그 정도만 보여요. 근데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을 하는 그러한 삶이 이제 요셉에게서 보이지요.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 내가 넘어가야 될 산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 산을 보면서 나 진짜 도움이 필요하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보고, 시력은 산이지만 시력을 넘어서 시각으로 보니까 산을 지으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렇죠? 이 산을 내가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 퍼스펙티브로 보니까, 시각으로 보니까 이 산이 그렇게 큰 산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큰 산이 아닙니다. 제가 2010년도에 74년대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와서 2010년도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36년 만에. 전혀 예상치도 않았고 그러한
마음도 전혀 없었는데, 한국을 사랑하지만, 조국을 사랑하지만 가서 살겠다라는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그때 저의 인생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미 87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고 92년도부터 담임 목회를 좀 뜻밖의 일찍 하게 됐는데, 이렇게 2010년도에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저희 그 인생을 좀 쭉 봤어요. 막 사역하며 살 때는 그냥 바쁘게 살면서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때야 좀 이렇게 약간 한 3개월 동안 좀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그때 좀 이렇게 뒤를 돌아봤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했던 일을 쭉 한번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took an inventory.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이렇게 쭉쭉 이렇게 좀 기록을 해보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브레이크스루를 이렇게 저희 이제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주의 나라를 위해 브레이크스루 이어 돌파하신 그 해가 어느 해였는가? 2007년도였어요. 그건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2007년도는 저한테는 악몽의 해였습니다. 아내가 암투병하면서 4번 수술을 받고 혹시나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겠다, 그러한 한 해였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그렇게 이제 투병하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전무후무한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2년부터 담임 목회를 했고 87년도부터 목회를 했는데, 전무후무 딱 한 번 목회를 그만둘까, 딱 한 번 그 정도로 좀 리더십과 컨플릭이 있었어요. 마찰이 있었어요. 딱 한 번 전무후무하게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해가 2007년도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on top of that, 더욱이 아내가 투병을 하면서 it was hard. 2007년도 그러면 굉장히 저한테는 좀 이렇게 힘든 해였어요. 구역질이 나는 한 해였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2007년도에 하셨어요. 놀랍게 제가 못 봤습니다. 2007년도에 그냥 너무나 이건 그냥 surviving입니다. surviving.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잡고 버티는 한 해. 그냥 버티고 한번 지나가 보자. 그래서 막상 지나가고 막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제 치유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지만, 이게 쭉 지나가서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어 돌아보니까 오맨, 2007년도에 하나님이 그냥 if I may humbly express, 그냥 겸손하게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한 20년의 목회를 한 해에 다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임팩트로 보면, 임팩트로 그냥 목회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임팩트로 보면, 그때 이제 홀리 웨이브가 있었고 교회 개척, 하나님께서 막 한 해에 분립 개척 3군데를 하게 하셨고,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임팩트가 있는 그 가장 임팩트풀 이어이 2007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못 보고 사는 게 너무나 많아요. 2007년도를 지나갈 때 시력으로 살았으면은 아마 주저앉고 진짜 목회를 전무후무하게 그만둘 생각을 한 번 했는데 그만두고 싶었어요. 시각으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때 그런 나를 통해,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Only God can do this.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42장에 이스라엘, 야곱의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오래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오래전에 잃었고 이제 가뭄이 생겨가지고 아들들을 보냈더니 이상하게 이집트에 있는 총리가 그 야곱의 아들들을 스파이로 보고 그들을, 그 중에 한 그 아들을 시므온을 인질로 잡죠. 인질로 잡고 돌려보낸 다음에 막내 베냐민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이 너희들에게 인질로 잡은 너희 둘째 형제를 내보내지 않겠다. 이 소식을 야곱이 듣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냥
까무러쳐 버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 영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Everything is against me. Everything is against me. 이게 42장입니다. Everything is against me. 그런데 우리의 시력으로 보면은 everything is against, 모든 것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모든 것이 나를 좀 해치고 있구나, 이게 우리의 시력인데, 사실 우리가 창세기 전체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보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고 있죠. 그렇죠?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 사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42장부터.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 이제 이 가족을 부르시고 있잖아요. 고센 땅으로 부르시고 있잖아요. 이제는 곧 사랑하는, 오래전에 이룬 줄 알았던 요셉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한 가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질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바로 그 모멘트인데, 시력으로 보니까 everything's against me. 근데 시각으로 보고, 시선으로 보고 더 나가서 시 안으로, 하나님의 이제 그 사이트로, 하나님의 사이트로, 영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때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요셉의 형통함은 이것을 캐치한 겁니다. 이것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그때예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때가 everything's against me, 모든 것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는 바로 이때다. 그때의 퍼스펙티브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재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인생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새롭게 써나갑니다. 그렇죠?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붙잡고 살아요. 사주팔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운명을 다시 써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라합이 기생이었어요. 그 당시의 기생들은 이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은 직업입니다. 그의 딸도, 그의 손녀딸도 기생이 되어야 되는 팔자였어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운명을 다시 써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사셨는데, 사주팔자, 운명 따라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새로 쓸 수 있어요. 저도 주님과 함께 새로 썼습니다. 저희 조상들, 우상 섬기는 조상들이었어요. 제가 첫날 좀 간증을 했지만 제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저 때 끝났습니다. 우리 가문에 끝났어요. 예수를 다 믿게 되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팔자일지라도 다시 쓰면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다시 쓰고 최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이게 형통이구나. 이게 형통이에요. 시력을 넘어 시각을 하나님의 그 퍼스펙티브로 다시 해석을 하고, 그 퍼스펙티브를 갖고 이제 시선을 주께로 맞추면서 하나님의 시안으로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어진 인생이, 나의 그 이민자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꼬이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시각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 항상 예수 안에서 다시 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형통이고요. 한 가지 더 보고 싶은데 그거는 건강한 정서입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오늘 일부 예배 때 보고 싶은데, 건강한 정서예요. 여러분, 저는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그 형통한 삶이 건강한 정서에서 보여요. 요셉이 나중에 막 슬펐을 때 통곡을 하죠. 온 그 궁전이 들을 수 있도록 통곡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그 본문으로 우리가 이제 41장을 보았는데 41장 그 51절 52절 말씀에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좀 주목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는데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그러니까 이제 이 장남 첫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이제는 그 아픔을 이제야 비로소 잊어버리게 했다. 이 표출을 하는 거예요. 표출을. 이 통곡을 한다는 것도 표출하는 겁니다. 저는 참 요셉이 건강한 사람으로 봐요. 어떻게 이러한 그 외로움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주목하며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 같아요. 이모셔널리. 그가 슬픔을 표출하고 므낫세 그 이름을 통해서 그의 아픔을 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야 비로소 잊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제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번성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수고한 땅에서 나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셨구나. 하나님이 He remembered me. He knows me. 수고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결단코 이게 헛되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아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렇게 익스프레션이 이루어져요. 이거 굉장히 건강한 정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들도 이거 왜냐하면 저는 정서와 영성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엘리야 기억이 나시죠? 엘리야처럼 영성이 강력한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수백 명의 그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 다 이기는데 엘리야의 영성은 따라갈 수가 없는데 엘리야도 정서가 메마르고 지치니까 하나님께 이제 내 인생 데려가시라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인생 그만 살고 싶다. 난 이제 죽을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성과 다르가더라고요. 영성은 영성이고 정서는 정서인데 우리가 정서를 우리의 이모션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제가 섬겼던 교회 필라델피아에서 섬겼던 교회에서도 한 권사님이 그러셨고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그 한 권사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투신 자살.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괜찮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영성이나 기도나 이런 면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인데 투신 자살을 하더라고요. 이 정서는 따로 가는 것이구나. 같이 이어진 것은 많은데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과 영성의 건강과 정서적인 건강이 인디엔 결국에는 연결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하면서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슬픔을 제가 표출을 못하더라고요. 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주님의 은혜. 근데 이게 슬픈 무슨 영화를 본다던가 슬픈 스토리를 들었을 때 막 울어야 되는 주위에서 다 우는 제가 울지를 못해요. 눈물을 못 흘려요. 이 표출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막 이렇게 가슴이 뛰어요. 막 표출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오랫동안 알았는데 왜 이런가? Something wrong with me 이렇게 생각을 쭉 하면 살았는데 2017년도에 제가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6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졌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안식월을 가졌는데요. 6개월 동안 가지면서 제가 일부러 하나님 앞에 진짜 안식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안식년 동안에 이 땅을 가만 놔두죠. 땅을 절대로 터치하지 않습니다. 땅을 가만 놔두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래서 저도 안식월 때 막 목사님들 공부하시던가 집회 다니시던가 저 그걸 안 하기로 했어요. 아내하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면서 진짜 안식하며
그냥 땅을 놀게 하면은 창조주께서 그 땅을 만져주시듯이.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슬픔을 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그 정서를 만져주시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정서를 만져주시냐면 나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그 영적인 모습만 사랑하고 나의 어떠한 훌륭한 모습,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회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정서를 만지시면서 저의 어글리한 모습,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저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낱낱이 아시고 다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만져주시는 것을, 이모셔널리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언젠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렸을 때 너무나 슬퍼가지고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가 그 어린 저의 모습에 다가가서 그를 안고 같이 울고 사랑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때 내 모습이 부끄러웠구나. 그때 내 모습을 그냥 잠재 속에 감추고 살았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보여주시면서 그것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않는가 보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해. 우리 특별히 그 한인 사회의 문화에 인정받고 윗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아버님에게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해서 아픔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무의식 중에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두려워가지고 그 모습을 내가 감추면서 인정받기 위해 난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나요? 근데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이미 다 사랑하셨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걸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씩 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저의 아버님과 회복을 하시대. 참 아버님을 항상 제가 사랑했는데 아버님에 대한 상처는 꽤 있었습니다. 아픔과 실망이 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식월을 할 때 2017년도에 뉴욕에 계신 아버님이 이제 2016년도부터 식도가 망가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 계시면서 계속 튜브 피딩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아버님을 좀 뵈면서 다른 때에는 이렇게 목회하다가 잠시 들려서 30분 안에 1시간 안에 뵙고 또 하루 이틀 뵙고 떠나야 됐는데, 그때는 안식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과 그냥 반나절 하루 쭉 있는데 요양원에서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It was good to be next to my dad.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는데 아버님 옆에 앉아 있는 게 그냥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 느낀 감정. 그냥 옆에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데 그렇게 행복해요. It's good to be next to my dad. 그러면서 아버님과 이렇게 회복을 시키게 돼요.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숨기고 있어서 이게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식들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도 happy go lucky 아주 해피하게 자라는 아이들이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얘네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는 아빠한테 받은 상처 또 아빠의 목회를 통해 받은 상처를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싸가지 없는 놈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끼치고 있는 아빠구나. 제가 본의 아니게 아픔을 주고 있구나 애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부모에게 받은 아픔을 똑같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인 아픔, 이게 영성과 상관없는 겁니다. 영성은 그대로 있는데 이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정서적으로 닫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셉을 보면서 Man, this guy
어떻게 이분이 이러한 상황에서 아니 영성으로 살았다고 해도 굉장히 좀 터프맨이 되던가 홀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고 홀로 자랐으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러한 그 인품이 될 수 있거든요. 무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청리가 돼선 다 보복할 수 있고. 근데 요셉을 보면 참 아름다운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다시 보니까. 그래서 요셉의 형통한 삶은 정서적인 건강이었구나. 그걸 좀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2017년도에 이제 말씀과 기도와 함께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었던 책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주실래요?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뭐냐면은 그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인데 피터 스카제로의 그 목사님이 브루클린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고 저 책을 우리 한글판도 있더라고요. 정서가 건강한 영성 피트 스카지로 이렇게 한국말로 나와 있는데 피터 스카지로 저 목사님의 저 책이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찰트햄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 여기 또 그 외에 또 연합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주일에도 있네. 어떻게 주일에도 오셨어요? 하여튼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이렇게 건강한 영적으로 물론 건강한 사람들,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물론 건강, 그러나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이 있는 교회 저렇게 간판만 써놓을 거예요? 행복? 여러분 행복이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행복이 있는 교회가 진정되려면은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셉에게서 배운다. 그러면 우리가 어쩌면 이 교회도 여러분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한번 책을 같이 읽으면서 소그룹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건강한 내가 전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많이 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임직도 2주 후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임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지 아니하면 시각이라 그랬죠. 그 요셉의 형통은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임직하지 아니하면 임직할 때마다 교회 홍역을 앓습니다. 홍역을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로 안 봐요. 본인대로 왜 내가 아닌가? 왜 저 사람인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없어지고 보이는 게 사람이고 나뿐일 때 이렇게 홍역을 앓게 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형통한 말씀의 형통에 대한 말씀을 지금 금요일부터 계속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임직도 보고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또 건강한 정서로 임직 안 되면 뭐 서운하죠. 서운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나 서운해요. 표출하세요. 그냥 꼭 하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지 말고 표출하고 한 1, 2주 표출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요. 그럼 다음에 받지 뭐. 다음 열심히 내가 해갖고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면 그때 기다려서 또 받으면 되는 거. 또 받았으면은 이번에 받게 되면 겸손하게 더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러한 임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배운다. 이 말씀의 형통함, 하나님의 시각으로 항상 재해석하고 그렇죠? 내 인생을 다시 써가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써가는 겁니다. 붙잡혀 사는 게 아니에요. 팔자에 운명을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시 써요. 와우. 그리고 건강한 정서 표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뼛속 깊이까지 그 사랑을 누리고 살면서 여러분 정말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